오늘 아침에 사무엘하 23장, 24장 두 장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 사무엘서를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아니 내용을 보면은 23장, 24장에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요.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23장 보겠습니다. 그 요절 말씀은요, 뭐 하나를 탁 택해서 읽지 않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1절 2절만 봅시다. 23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2절만 보고 23, 24장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다윗의 위대함이랄까요, 훌륭함이랄까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움에 대해서는 우리는 온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우리가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 그가 정말 실수 없이 모든 일에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만 다윗의 참 엄청난 죄악과 잘못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보겠습니다만 말년에 가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도다. 교만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또 한 번 큰 홍역을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요, 정말 순초라도 조금이라도 나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그 순간 바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겸손함,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앞으로는 겸손하지 그럼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내 입으로 그 말 안 하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절제라는 게 있죠. 절제, 이거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는 것, 그걸 말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이죠. 내가 천하없는 일을 해도 내다 이래 하는 순간 그건 끝나는 겁니다. 오늘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기로 하고 23장 봅시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부터 거기 7절까지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언이란 말은 아니에요. 이 유언은 다윗의 유언은 나중에 열왕기상 사무엘하 다음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볼까요? 한 두 장만 넘기면 되니까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 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 쭉 이게 유언이에요. 근데 이 내용하고 지금 23장 1절 7절까지 내용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이 따로 있고 이게 마지막 말이라 하는 말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으로 두신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내 하는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함이 옳습니다. 근데 1절에서 우리 하나 조금 봐야 될 것은요, 자신을 말할 때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해놓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 이새, 우리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나는 이새라고 하는 한 인간의 막내 아들에 불과했지만 이런 뜻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전에 그 다윗을 공격을 하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저 이새 집안 아들 아이가 이새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그거 안 찾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집안을 봤어도 별 볼 없는 놈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나는 우리 아버지 이새의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아들인 다윗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하는 게 그게 1절에 있는 내용의 그 주제입니다. 이새의 아들, 사람의 아들, 정말 보잘것없는 나 다윗인데 나를 높이 세우시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노래 잘하는 것은 음정박자 잘 못 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목청이 상당히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낼로 세우려고 자기 자신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높여주셔야지. 사람이 뭐 아무리 자기를 높인다 한들 우리는 결국 사람의 아들이고 죄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다윗처럼 나는 정말 부족한 이새라고 하는 한 죄인의 아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도다. 맞죠? 사실 그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어요. 평범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여러분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택함을 입은 그 다윗이 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전에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죠? 다윗은 만만이고 뭐 사울왕은 천천히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만만히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높이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 해야지 나의 잘남, 나의 어땀을 가지고 하려고 들면 그건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잘한다는 말은 바로 찬양을 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이 시가서, 시편 이거는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가 찬양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기에 다윗이 그죠? 선지자로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2절로 자기의 하는 이 일을 딱 알리는 거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참 행복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위에 더 덮을 복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신다.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높이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지금 1절의 내용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은 다른 그 형제를, 그죠?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립니다. 내 기분 따라,
내 마음에 들면 잘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탁 내치고 그래 하지 않고 공의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립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패가 없고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죠. 그 사람을 이렇게 3절에서 이렇게 부르면서 즉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해놓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4절에 이 4절을 오해를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을 말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택함을 입은 그래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 사람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승승장구한다 이거죠. 그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헌신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돋는 해 아침빛같이 해주신다 이거죠. 비 내린 후에 강선같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가 가는 곳에 그냥 그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해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4절에 이 엄청난 복을 다윗이 선포한 다음에 이 복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런 왕가를 이루게 된 것은 나의 용함과 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해주셨다. 이렇게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복으로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누린 복을 5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누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이 있죠, 그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늘 드린 말씀입니다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구하는 그 사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내가 이 제약 세상에서 넘들은 못 누리는 요것저것 누리게 해 주십시오가 우선이 되면 안 되고요. 이 다윗의 이 찬양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워짐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주신 돋는 해의 아침빛 같게 해주시고 구름 오는 아침같이 해주시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이 해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만사에 구비해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셔서 내 모든 구원, 내 모든 소원을 어찌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래 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딱 합니다. 그게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맞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이거죠. 그러나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잡을 수 없다 이 말은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악한 자로서 내버려질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은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될 것인데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3장 1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은 어제 아침에 잠깐 살핀 사무엘상 2장 10절의 한나의 기도하고 주제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승승장구하리라 이거죠. 우리가
이런 복을 누려야 한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다윗의 간증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아주 긴 내용이 그게 나와 있는데, 그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요. 그 제목이 잘 나와 있죠.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그냥 제가 설명만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만 기록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 보면 8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최고 막강한 3인방이 나옵니다. 그게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이렇다 해놓고,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이름 발음하기도 힘들죠, 그죠? 라고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다윗의 여러 용사들 중에 최고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업적이 간단히 나와 있죠.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이는 군 지휘관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 이름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엘라살,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업적은요, 그의 손이 칼에 딱 붙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전쟁을 했으면요, 손하고 칼하고 딱 붙어버렸어요. 안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만큼 용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날에, 중반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는 것. 그죠? 그게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일은 12절에 보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쟁에 지가고 도망을 할 때 이 사람이 혼자 그 12절에 보면 그 밭 가운데 딱 서서 막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침공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혹시 삼국지 열심히 보신 분들은 장판교라고 하는 것에서 장비가 조조군사 혼자서 딱 막았습니다. 그 조조 장군 중에 하나가 달라들다가 장비가 호통 한번 쳐버리니까 말에서 떨어진다는, 그래서 전부 도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치 그런 사람과 같이, 그리고 12절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래서 다윗의 3인방, 진짜 최고 3인방은 이 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은요, 또 세 사람의 그 용맹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윗이 왕이고 그 밑에 최고 3인방이 있고 그 3인방 밑에 또 세 사람의 아주 용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18절에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 세 사람 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23절에 보면요, 30명보다 존귀하나, 이제 30명이 이제 24절부터 소개가 되거든요. 용사 30명이 소개되는데, 지금 두 번째 세 사람은 30명보다는 존귀하나, 그러나 앞에 있는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막강한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밑에 30명이 있다. 그게 24절이에요. 그 아사엘을 비롯해서 쭉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알 필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30명을 쭉 소개하면서 햇사람 우리아라. 이 우리아도 용감한 30명의 다윗의 용사 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우리아라 하고 탁 집어넣는 이것이, 그죠? 근데 30명 용사, 그 정확한 숫자는 거기 보면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숫자가 맞네 안 맞네 그거 시비 걸 거 없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요, 결코 다윗 혼자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이 택하여 세움을 입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요 독불장군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제, 겸손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겸손 떠나는 순간, 교만하는 순간 그거는 패망의 신호탄입니다. 넘어짐의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서 여기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 부분 24장 인구조사. 사람 머리수 이거 다윗이 조사하게 하는 이게 뭐 그리 잘못일까 싶은데요. 1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 말씀만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다윗의 잘못이냐. 여호와께서 그래 하라 해놓고 요렇게 해석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1절 이거는 결국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승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려 하는 거지. 무단히 가만히 헌신하고 충성자라는 다윗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교만한 짓을 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내 세력이 이 정도 된다 이거 알고 싶고 그래서 내가 헛기침 에헴 한번 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연관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병행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 잘 나와 있어요. 인구조사 해놓고 가로탁 열고 역대상 21장 1절에서 27절 사실은 여기를 봐야 돼요. 또 역대상 21장으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640페이지인데요. 거기 1절에 보는 이 사건, 다윗의 인구조사가 어째서 죄악인가 하는 것이, 그게 역대상 21장 1절 한 절에 다 나와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봐라 다윗아, 네가 지금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 승리를 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룬다. 너 지금 네 밑에 부하들이, 네 부하 장수들이, 네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지 않냐 이거죠.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요. 군대 가면은 하는 행사 중에 사열, 열병이라는 게 있어요. TV를 보면 이렇게 국군의 날이나 이런 거 보면은 대통령이나 이게 딱 이런 사람이 이렇게 단상에 있고 군대가 이렇게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격려를 착 붙입니다. 그죠? 그리고 맨 처음 식을 시작할 때 대통령께 대하여라든지 임석상가령에 대해 격려하면서 탁 칼 가지고 이렇게 예를 표할 때 그때 군악대가 빵발을 올리잖아요. 그죠? 별 하나짜리는 그 음악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별 숫자에 따라서 그게 음악이 반복이 돼요. 그죠? 그럴 때 저도 거기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도요. 어깨가 확 올라가요. 단상에 있으면. 내한테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런 식이 돼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 단상의 주인공, 대통령이나 참모총장이 이쯤 되면요. 아이고, 그냥 얼마나 으쓱해지는지 몰라요. 그런 어떤 행사를 한번 탁 하면은. 김정은이가 그 짓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TV 보시면 이렇게 탁 지나가고 자기는 탁 손 이래 하고. 그거 한번 함으로써 정말 끝간디 없이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딱 그런 거거든요. 사탄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게 우리 역대상 21장 혹시 펼치셨으면 한번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그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하라 그럽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면은 우리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해서 수요를 알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는 요압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 영 아닌 사람인데 요압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보고하게 만듭니다. 그게 4절이에요. 그래서 자그만치 요압을 비롯한 이 조사관들이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고 백성들의 숫자를 보고를 합니다. 그게 5절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110만 명, 유다 족속 중에서는 47만 명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하면서도 6절을 보면 요압이요, 이 다윗 왕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도 않았어요. 이 인구조사를 이게 사실은 여기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 하라 하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해서 하는 거하고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 하는 일은 죽기 살기로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게 내 생각에 맞나 안 맞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그 21장 7절 한 절만 봅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내리치십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죠. 그게 8절입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을 적에 자, 본문 돌아옵시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10절 보십시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제서야 깨달아 안 거예요. 이 인구조사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달 20날입니다. 이게 8절에 나와요. 9달 20날 만에 백성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조사한 내용을 다윗에게 보고하는데, 그 숫자는 조금 달라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깨달아 한 거예요. 내가 참 교만하게 행하였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 지금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죄를 사하여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선지자 갓이 와서 말을 합니다. 그 13절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세 가지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징계. 첫 번째가 뭐냐면 7년 기근. 두 번째가 뭐냐면 원수에게 석 달간 쫓기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사흘 동안 전염병 있을 겁니다. 셋 중에 고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다윗이 고르는데 뭘 고르냐면 3일 동안 전염병 이거 고릅니다. 이유인즉슨 14절에 이 자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고통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됐잖아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 기간은 너무 길잖아요. 7년 흉년이 오면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건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석 달간 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이거 사람의 손에 이게 참 하는 거 원치 않고 차라리 전염병으로 맞겠습니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3일간 전염병이 임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도 참 중요해요. 교만해가지고 다윗이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내 백성들의 수를 다 조사해라 했던 그겁니다. 그대로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내리치십니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지도자 하나 잘못하면요,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부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하여튼 어느 무엇을 하든지 집안의 어른이거나 책임질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어리석음, 믿음 없음, 불신, 불충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게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화목 제물을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25절 마지막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여부스 사람 아라노의 타작마당이나 모리아산이나 같은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시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그치고 마침내 다시금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주어지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이것으로 이제 사무엘 상하서 전체를 다 마무리를 짓겠는데 딱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충성하는 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 정말 지혜로워야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죠? 절대 하나님께 말씀대로 헌신 충성하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일인데 언제나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는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삐끗하면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실수합니다. 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을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만 부탁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따라서 절대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주시옵소서. 내 뜻이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내 모든 길에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주님께만 부탁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